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회복과 치유가 있는 기쁨과 감사의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예배자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아픈 부분이 어디일까? 이 질문을 품으며 지난 한 주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질문으로 예배자 여러분께 묻고 싶었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오늘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영적 콘텐츠와 예배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그리고 더 많이 예배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찾는데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선명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의심으로 바뀌고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독백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의 교회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아픈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 경험할 수 없다는 증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증상을 겪으면서 처음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돕고 계신가?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렇게 굳어집니다. 하나님은 내 삶과는 상관없이 일하신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증상에서 회복되기 위해 수많은 예배, 많은 사역과 행사에 참여하지만 그 안에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악기로 채워진 찬양을 들으면서 생기는 감정의 기복, 시설이 좋고 편안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위로, 많은 사역과 사람들 속에서 삶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자신의 고민만을 이야기하며 얻게 되는 한 주를 버티는 힘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나쁜 것만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형식의 문은 매주 열고 들어오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실제의 그 문턱은 넘지 못한 채 마당만 밟고 돌아가고 있다 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는 했지만 나의 삶의 방향은 그대로이고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에 순종할 힘은 부족합니다. 결국 예배가 끝나면 우리의 삶은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도 내가 하고 결정도 내가 하고 해결도 내가 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일하시고 있다고 말입니다.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그 통증, 아픔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고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매일이 아니라 항상이 아니라 가끔, 아주 가끔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가끔의 응답은 우리에게 진통제가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경험하게 되는 응답, 가끔 풀리는 인생의 문제, 예상치 못한 도움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나에게 영적인 진통제가 되어 우리는 잠시 그것에 감격하고 기뻐서 이렇게 말하죠.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다른 예배자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또한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그 일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연결해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부터 55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자신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열심을 나의 혈기로 오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 경험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증상에 대해 정확한 진단도 바른 처방도 받지 못한 채 다른 곳에만 집중하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예배자들도 평생 어쩌면 예배의 문턱은 넘지 못한 채 치료가 아니라 통증을 잠시 잊게 해주는 방식에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 경험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일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3가지의 처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전해드리는 3가지 처방을 통해 그동안 고쳐지지 못했던 영적 질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새롭게 넘치는 신앙생활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처방은 시선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의 문제, 나의 상황에 집중했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고,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저와 여러분 개인의 행복과 평안을 위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변화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선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꿈으로 인해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는 외면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바꾸지 않는다면 2가지를 놓치게 되는데, 먼저는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째, 결국 내 문제만 해결되어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바꾸면 지금 나의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있음을 내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이 비로소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상황은 그대로 있어도 나의 일상에는 변화가 없지만 내 시선이 변화되었을 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부교역자가 아니라 이제 담임 목사로 서기까지의 시간 말입니다. 1년 4개월 정도의 그 시간은 분명 저의 눈에 보기에는 개척 준비의 상황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대로인 시간이었습니다. 멈춰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급한 문제였던 개척 준비에 대해 어떤 응답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 실망하고 포기할 뻔했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기쁨과 감사의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고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뜻에 나의 바람에 맞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담임 목사로 서는데 필요한 목회자로서의 시선, 필요한 목회 방향과 목회 철학을 그 시간을 통해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될 것만 같았던 교회 개척이 그때는 나의 급한 문제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저 또한 시선의 변화를 경험한 후에 다시 그 과정을 돌이켜보니 교회 개척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그 기다림은, 그 멈춰진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시선을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보내왔다면 개척 예배 이후에, 개척 설립 이후에 예배자의 숫자는 변함이 없고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지 않는 하나님께 저는 또다시 실망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부담 속에 매일을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과 준비 시간이 없었다면 저와 같은 영적인 질병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어떠한 진단도 정확한 처방도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확실해진 한 가지는 지금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보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위해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매 주일이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하심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의 이 시선이 오늘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께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선 너머는 밝고 명확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어둡다면, 내 시선이 흐리다면 변화하지 않은, 내 시선이 초점이 맞지 않으면 그 일하심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 시선을 바꾸는 것이 첫 번째 처방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처방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성령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해석할 능력이 없기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판단도 내가 하고 결정도 내가 하고 해결도 내가 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처방은 이제 더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 경험하기 위해선 시선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 시선의 변화는 성령을 구했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가능해지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다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든 그렇지 않든 성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1장 11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현장을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그동안 영적인 질병의 원인을 모르고 다른 처방으로 그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고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은 허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도망하던 제자들은 성령 이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을 때 그들은 숨고 도망친 제자가 아니라 그들이 본 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이 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매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난주간에는 슬퍼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일에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매년 그것으로만 끝나고 반복되면 교회는 여전히, 성도들은 여전히 고난과 부활 사건을 감정으로만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십자가는 매년 슬퍼하라고 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라고 주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매년 기뻐하라고만 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이 절기를 지내면서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상술로 이벤트에 속아서 감정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절기로 보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면, 나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그 믿음이 매년 부활절 고난주간을 반복하며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일, 부활주일을 10년 동안 반복해 오셨습니까? 20년입니까? 50년입니까? 그럼 그 시간만큼 믿음이 단단해지셨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시선을 흐트려 놓는 것이 더 앞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또 제대로 된 처방을 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기쁨과 감사의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 확실한 처방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선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도우심 말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 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내 삶이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안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저의 삶을 통해 영적인 병원과도 같은 기쁨과 감사의 교회를 세우시는 자신의 뜻을 저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처방은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성령은 일시적인 전율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동행입니다. 내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내 의지의 굴복입니다.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얻기 위해 필요한 순종은 큰 결단이 아닙니다. 대단한 헌신이 아닙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삶에서 여러분이 묵상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길 원하십니까? 더 배우려고, 더 뜨거워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들은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길은 단순합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쉽다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셔서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음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도, 지혜도, 건강도, 능력도, 물질까지 허락해 주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 이제는 진통제를 구하지 마시고 치료제인, 확실한 치료제인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을 얻으셔서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단 한 가지의 옳은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기쁨과 감사의 교회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말씀을 또 연결하려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지 못해 우리는 억눌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일하심 앞에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판단도 내가, 결정도 내가, 다 내가. 그러면서 가끔 응답되는 그 기도를 통해 그게 진통제가 돼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 나의 시선이 변화됨으로 인해 오늘 나의 삶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이 삶 동안 하나님의 그 때를 향해 가는 시간임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있는 과정 중에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구하는 자들에게 선물과도 같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며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의 문제 해결로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풀리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하시지 않으신다고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미 들은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판단도 결정도 해결도 내가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배우려고 하기 전에 이미 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작은 순종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더 이상 실패로 보지 않고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시선을 바꾸고 성령을 구하며 들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들의 눈물의 자리, 기도의 자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기쁨과 감사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